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 4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 4장, 5장, 6장은 1장, 2장, 3장 교리편의 후속편이고요. 실천편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뭔지, 교회가 뭔지 우리가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의 일원이 된 자로서 꼭 명심해야 할 실천사항이 있다. 자, 그 내용을 4장부터 6장까지 쭉 쓰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4장부터 6장까지 에베소서 말씀은 절대로 그냥 교리로 지식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의 손과 발을 구동시키는 정말 능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미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4개의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과 또 온유와 또 오래 참음과 용납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모름지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은 겸손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한다. 온유해야 한다. 오래 참아야 한다. 그리고 용납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자, 복습을 한번 해보죠. 자,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굳이 좀 정리된 말로 표현을 하자면 겸손은 제가 생각할 때 어느 누가 내 앞에 있더라도, 어느 누가 애든 어른이든 지위고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느 누가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를 섬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섬길 마음이 있는 것, 그게 겸손함의 마음이에요. 겸손함.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을 대상을 하고 아예 생각을 하지 말고 애가 있더라도 어른이 있더라도 계급이 낮은 사람이 있더라도 높은 사람이 있더라도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든 덜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내 앞에 누가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은 내가 섬길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그게 겸손입니다. 어느 누가 내 앞에 있더라도 섬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 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겸손이 뭐라고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시작. 어느 누가 내 앞에 있더라도 그를 섬길 마음을 갖는 것,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겸손이다. 자, 온유는 뭐냐? 온유는 어느 누가 내 앞에 있더라도 그를 안아줄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를 포용하고 그를 안아줄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 사람의 외모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실력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성격과 상관없이, 심지어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은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를 내가 포용하고 안아줄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온유한 것입니다. 자, 온유는 어느 누가 내 앞에 있더라도 그를 안아주고픈, 안아줄 마음을 갖는 것을 온유라고 한다. 자, 온유의 뜻이 뭐라고요?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시작. 어느 누가 내 앞에 있더라도 내가 그를 안아주고 포용할 마음을 갖는 것. 자, 겸손은 뭐라고요? 어느 누가 내 앞에 있더라도 내가 그를 섬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
그게 겸손이고, 온유는 어느 누가 내 앞에 있더라도 그를 내가 안아줘야 되겠다, 내가 포용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온유입니다. 자, 그럼 오래 참는 것은 뭘까요? 오래 참음은 어느 누가 내 앞에 있더라도 그 사람의 변화될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내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실 거야, 그 사람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 라고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자, 시작. 오래 참음은 뭐라고요? 어느 누가 내 앞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오래 참는 것이다. 자,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공동체에 정말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용납은 뭘까요? 용납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믿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나도 그 입장에 서면 나도 그랬을지 몰라. 나는 지금 그 입장이 아니니까 비판하고 욕하는 거지만 나도 그 입장이었으면 그랬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누가 어떤 잘못을, 무슨 잘못을 그 사람이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믿고 이해해 주는 것이 용납이다. 자, 용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어요? 시작.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 이해해 주는 것이 그게 용납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이런 용납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죠. 모자라야 되겠습니까?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충만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겸손은 뭐고, 온유는 뭐고, 오래 참음은 뭐고, 용납은 뭔지. 자, 여러분 한번 설명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겸손은 뭐라고요? 시작. 어느 누가 내 앞에 있든지 내가 그를 섬기고 하자는 마음을 갖는. 온유는 뭐라고요? 어느 누가 내 앞에 있든지 내가 그를 안아주고 포용할 마음을 갖는 것. 오래 참는 건 뭐라고요? 어느 누가 내 앞에 있더라도 그 사람의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 오래 참는 거다. 자, 용납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그렇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 이해해 주는 것이 그게 용납이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 네 가지 덕목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것을 실천해 보겠습니까? 경쟁 사회에서, 학교 사회에서, 거래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반드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실천이 되어야 그게 교회다운 교회고 성도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다섯 번째, 평안케 함과 하나되게 함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다섯 번째 덕목은 평안케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평안케 하는 것.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이 평안케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그 공동체를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오산 침례교 공동체에 나를 보내셨다고 여러분 믿는다면 모두를 평안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기여해야 한다. 모두를 평안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기여하는 것이 그게 평안케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나를 보내셨다고 믿는 이상 모두를 평안하게 하는 일에 내가 기여해야 한다. 이것이
평안케 하는 사명입니다. 자, 평안케 한다는 것이 뭔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랍니다. 시작.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모두를 평안하게 하는 일에 내가 기여해야 한다. 그것을 기여하는 것을 우리가 평안케 한다. 이렇게 제가 좀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산침례교회 공동체로서 정말로 이 공동체를 평안케 하시려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나를 보내셨다고 믿고 모두를 평안하게 하는 일에 기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하나되게 함은 뭐냐? 하나되게 함. 하나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공동체 리더를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내가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리더를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내가 기여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사명입니다. 자,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시작.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했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리더를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내가 기여하는 것, 그것이 하나 되게 함의 정의라.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섯 가지 복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한번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그리고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누구를 가르치기 이전에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정확한 단어를 문장을 쓰지 않아도 그냥 개념 정리를 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안 보고 할 테니까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누가 겸손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 그러죠? 겸손은 내 앞에 누가 있더라도 내가 그를 섬길 마음을 갖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온유는 뭐라 그랬나요? 누가 내 앞에 있더라도 그를 안아주고 포용할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온유입니다. 자, 오래 참으면 뭐라고요? 누가 내 앞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이 만져줄 거라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 그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용납이라는 것은 뭐죠? 용납은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믿고 이해해 주는 것이 그게 용납입니다. 자, 그러면 평안케 하는 것은 뭐냐? 공동체에서 평안케 하는 것은 뭐다? 시작.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믿는다면 모두를 평안하게 하는 일에 기여하는 것이 평안케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뭐냐? 시작.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했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리더를 중심으로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내가 기여하는 것이 그게 하나 되게 함의 정의다. 선생님 같죠, 여러분? 제가 아주 그냥 콕콕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이 평안케 함과 하나 되게 함이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한 두 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띄워주시겠어요? 자, 저 그림은 1933년도에 도상봉이라는 화가가 그린 도자기와 여인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삼성 에버랜드에 가면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본 그림이에요. 자, 도슨트의 설명을 제가 조금 기억나는 대로 제가 그리고 이제 자료를 조사해 본 것과 어우러서 제가 이제 저것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저 여러분, 저 여자의 그림이 어떻게 보이세요? 불안해 보이나요? 평안해 보이나요? 엄청 평안해 보이죠. 너무 편안해가지고 아주 오른손도 그냥 무릎과 무릎 사이, 허벅지 사이에 턱 걸쳐놓고, 그리고 왼팔도 밑으로 축 늘어뜨리고,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X자로 이렇게 탁 앉으면 훨씬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양말도 신지 않고 실내화까지 신었습니다. 굉장히 자세가 아주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있는 여인의 그림인데, 여러분 자세히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 이제 집에 가서 인터넷을 찾아서 확대를 시켜보면 저 여자의 이제 얼굴인데요. 얼굴이 어때 보이세요? 시선, 저 여인의 시선이 어때 보이세요? 눈을 부릅뜨고 있나요? 살짝 기심칠에 살짝 감고 있나요? 살짝 뜨고 있어요. 살짝 뜨고 있어요. 그리고 눈이 풀려 있나요? 눈이 탱글탱글한가요? 눈이 풀려 있어요. 그리고 입이 살짝 나와서 얼굴 근육이 하나도 없이 아주 그냥 내추럴하게 앉아 있어요. 자,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저 여자의 모습을 따라서 한번 앉아 보시겠어요? 자, 시작. 표정이 중요해요. 표정이 약간 멍 때리는 표정처럼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그림 그냥 편안한 여자 잘 그렸네, 이렇게. 자, 근데 그 옆에 보면 시계가 하나 있어요. 시계. 자세히 보면 12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보통의 이제 주부에게 낮 12시 25분이라는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요? 점심을 일단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자, 먹었다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설거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아직 안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점심을 막 먹고 설거지 하자니 약간 피곤해서 잠깐 의자에 걸터 앉은 시간이에요. 약간 나른해지면서 그런 시간. 왜 밥 먹고 나면 설거지 하기 싫잖아요. 잠깐 앉아서 좀 이렇게 소화도 시킬 겸, 그런 시간이 저 그림의 시간이 주는 배경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뭐 그런 그림인가 보다. 근데 여러분, 저 그림이 1933년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1933년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933년이라는 이 연도는, 그 시기는 우리나라가 어떤 시기인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1905년도에 을사늑약, 1910년도에 한일합병 이후로 조선 총독부라는 것을 일본이 우리나라에 창설해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야말로 철권 통치에 아주 극을 달리고 있을 때가 1930년대 초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히틀러가 수상으로 등극해서 게슈타포라고 세계 경찰을 자처하면서 게슈타포를 창설해서 세계가 벌벌 떨고 있는 시기였고요. 특별히 1933년도는 중국의 상하이에 있는 홍코 공원에서 주중공사 아라요시를 암살하려고 우리나라의 백정기나 이강훈이나 이원훈이 그 아라요시를 암살하기 위해서 이제 살해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검거된 것이 1933년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독립운동이 극도로 위축되어서 일본의 칼바람이 무시무시하게 휘몰아칠 때가 1933년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숨죽이고 살아야지, 조금만이라도 뭐 대한독립 만세라든지 태극기를 누가 만들다든지 이랬으면 그냥 가차없이 목배임을 당하는 서슬푸른 일제의 칼날이 휘몰아치고 있을 때가 그때였습니다. 근데 이 도상봉이라는 화가가 그 바깥 세상은 그렇게 칼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평안한 그림을 한 장을 그림으로써 이 도상봉 씨가 우리 민족에게, 우리 조선 민족에게 어떤 마음을 주려고 했을까? 그림 한 장이지만 이 불안한 저들의 우리 민족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자 하는 그 동기가 저는 저 그림에 있다고 보는 거죠. 가뜩이나 불안해하고 좀 초조해하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그냥 비록 그림 한 장이지만 우리 민족이 정말로
우리 민족은 참 외세에 1000번 이상의 외세를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낸 민족 아니냐.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좋은 날이 올 거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평안합시다. 이것을 아주 역으로, 역설로 저 그림 한 장으로 표현해서 우리 민족 공동체에게 조그만 평안이라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도슨트가 설명을 했습니다. 도슨트. 여러분, 참 저는 저 도상봉 씨와 같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 이 민족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그림을 보죠. 여러분, 그 다음 이 그림은 옆에 나란히 붙어있던 그림인데 이게 장호성의 화실이라는 그림이거든요. 자, 그러면 1943년도라는 글자가 먼저 보이죠. 자, 1943년도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1945년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을 맞았잖아요. 근데 1943년도면 가장 어두울 때예요. 우리 민족이. 여러분,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하자 그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뭘 했다 그랬죠? 우리 조선에 있는 밭그릇, 놋그릇, 뭐 숯가락, 젓가락, 주전자 싹 다 끌어가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많이 죽어가니까 우리 조선에 있는 남자들을 끌고 가서 징용을 했잖아요. 강제 징용을. 1943년도가 그런 시기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해방 직전에 우리나라가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교토에서는 윤동주 시인이 체포를 당했어요. 왜? 민족 시인으로서 여러 가지 우리 조선을 깨우는 그런 시를 많이 썼던 사람인데 그 윤동주를 교토에서 잡았어요. 1943년도에 체포됐습니다. 장우성 씨가 화실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에도 굉장히 이 민족은 불안해하고 초조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런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 화실이라는 걸 보니까 그림 그리는 곳이잖아요. 아마 남편이 화가인 것 같은데 자기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곰방대 담배를 피면서 앉아있는 그 모습이에요. 자, 얼마나 한가해 보입니까? 얼마나 한가해 보여요. 그림 그리던 그 옆에 있는 그림 도구를 내팽개쳐 놓고, 그리고 그 실내 사다리에 걸터 앉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곰방대 담배를 피면서 감상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것은 여유의 극치잖아요. 극치. 얼마나 여유로웠으면 저런 그림이 나옵니까? 한가하게 지금 남자가 자기 아내를 감상할 그런 때입니까? 이 민족이? 저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시선을 즐기는 아내는 머리를 아주 단정하게 이렇게 탁 하고 비녀를 딱 꽂고, 그리고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다리를 탁 꼬고 앉았어요. 그리고 책 한 권을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 저게 여성종합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글은 몇 개 없고 그림만 잔뜩 있는 그림. 여러분, 저런 그림, 저런 잡지는 어떨 때 보는 거죠? 아주 여유 있고 한가로울 때 보는 책들이에요. 미장원 가서 머리 말릴 때 보는 그림이 저거예요. 왜 여성종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패션지 같은 거 이런 거. 둘 다 아주 여유작작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깥에서는 아주 그냥 주전자 빼앗아가고 녹그릇 빼앗아가고 지금 숟가락 밥그릇 다 빼앗아가서 남자들이 지금 강제징용에 끌려가고 있는 시퍼런 칼날이 지금, 그런 불안한 사회 속에 장우성 씨라는 이 화가는 그럴수록 우리가 평안을 되찾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그림 한 장을 통해서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933년도에 도자기와 여인이라는 그림과 1943년도에 이 화실이라는 이 그림이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이 민족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잠시 이 그림을 통해서라도 평안해 합시다. 여러분,
공동체에 평안을 주는 일은 참 작은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은 공동체를 불안과 긴장으로부터 몰아가지 말고 평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내가 가진 실력과 신앙으로 기여하는 것이 이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이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만 요셉이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집이라는 곳에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움과 그런 근심이 사로잡힌 그런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보디발 장군에 팔려간 요셉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나중에 가정의 총무의 자리에까지 올랐고, 그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위탁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자기 모든 재산을 애굽에서 팔려온 이방인 종에 불과한 그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일임할 정도였다. 여러분, 재산을 맡긴다, 소유를 맡긴다는 것은 절대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못할 일입니다. 돈을 떼먹을 수도 있고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는데 요셉을 믿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믿었으면 자기의 소유를 다 맡길 정도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맡은 자로서 맡긴 자를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도록. 맡겨놓고도 얘가 이걸 잘하나 못하나 점검해야 되고 또 점검해야 되고 뒷구녕으로 알아봐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고, 얼마나 요셉이 보디발을 평안하게 해드렸으면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길 정도였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간수가 요셉을 얼마나 잘 봤든지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같은 죄수인 요셉에게 맡길 정도였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자기 할 일을 맡길 정도였어요. 여러분, 죄수가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근데 죄수에게 죄수를 관리하라고 맡겼다는 것은 얼마나 요셉이 평안한 존재였는지 몰라요. 근데 요셉의 존재 자체가 평안한 존재였어요. 뭘 맡겨도 능히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실함까지 갖추고 있는. 그래서 보디발도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간수장도 죄수를 맡길 정도로 평안을 주는 사람이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요, 너무 그 꿈이 자기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에게, 방백들에게 꿈 좀 해석해 보라 그랬더니 아무도 해석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요셉이 불려와 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불안했던 바로의 마음이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평안해집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양식을 사러 왔어요. 처음에는 좀 옥신각신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은 요셉이 마음을 풀어서 형들에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공개합니다.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그랬을 때 형들은 지연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와, 우리가 동생한테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우리의 목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지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첫 번째 말했죠? 형님들,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파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먼저 보내셔서 형님들과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요셉은 신분에 상관없이 어디를 가든
지도자를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구성원들을 편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믿으시고, 여러분이 속한 어느 공동체든지 평안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근심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이제 어떡합니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입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가 하면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떠나간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결론을 내리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근심해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분들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오산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그런 미션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주셨다고 믿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든 간에 불안해하던 분이 여러분 까닭에 평안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심 많았던 공동체가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평안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부드러웠던 분위기가 여러분 가는 바람에 경직되고, 편안했던 분위기가 여러분 가는 바람에 불안해지는, 이러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을 전하러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속하는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여러분을 보내셨다고 믿으시면 여러분이 속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까닭에 불안함이 평안함으로 바뀌고 근심과 염려가 평안함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소명이, 그런 사명이 맡겨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나를 보내셨다고 믿는다면 공동체 리더를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일에 내가 기여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말할 것도 없이 교회는 그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4절, 5절, 6절 말씀해 보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한 분, 침례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 되는 것을 깨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금기시해야 될 몫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디아블로스 아닙니까? 마귀, 디아블로스,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누는 자, 쪼개는 자, 헐뜯는 자, 이간질하는 자. 이 디아라는 말이 무엇과 무엇의 사이에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블로스 하면 말로라는, 발로 던지다의
명사형입니다. 디아블로스 하면 무엇과 무엇 사이에 뭐를 집어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 의심을 집어던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심을 집어던집니다. 지도자와 공동체 사이에 의심을 집어던져서 뭔가 거기서 이간질시키고 그것을 분리시키고 그것을 깨고자 하는 것이 디아블로스 마귀입니다. 뭐라도 부정적인 이슈를 하나 집어던져가지고 끈끈해져 있는 그것을 어쨌든 갈라놓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짓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믿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중간에 하면 쓱 집어던져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겠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이렇게 집어던져 넣어서 하나님을 불신의 대상으로, 믿을 수 없는 대상으로, 불안한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디아블로스입니다. 지도자와 나 사이에 끈끈함이 있는데 뭔가 지도자와 나 사이에 부정적인 이슈를 집어던져 넣어서 저 사람도 못 믿을 사람이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디아블로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제가 그냥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던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지도자도 잘못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도자가 언제나 판단이 옳지는 않지요. 그럴 때는 바로 잡아야 해요. 그런데 제가 60년 가까이 교회 생활을 해보고 그리고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본 제 나름의 결론은 지도자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가능성이 있고, 저도 그런 지도를 많이 봤지만 그것을 공동체가 싸워서 그것을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쟁취하면 그 지도자의 생각 하나는 고쳐먹게 만들 수 있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그 과정 속에서 엄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치더라. 너무 많이 다치더라. 제가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옳지 않은 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나요? A든 B든 C든 다 옳은 것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내 말이 옳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A도 맞고 B도 맞다고 하는데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꺾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절반은 잃어버리는, 그래서 너무나 피해가 많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넘어가자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그 공동체에 세우셨으면 하나님, 우리 지도자가 그것을 잘 판단해서 이 공동체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경성시켜 주셔서 이 공동체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는 하는 것은 맞지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지도자가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가 말하기 전에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사 스스로 그것을 고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때를 지어서 무리를 모아서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꺾어내는 과정 속에서 많은 갈등과 이런 아픔들이 생겨서 결국에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지도자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범신론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동해물과 애국가는 부르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그걸 부르잖아요. 하느님이 뭐예요? 하늘 더하기 님이잖아요. 우주 공간 어디에 계신 공간적 의미의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존재적 의미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분이니까 우리도 하나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은 좋은 것을 다 갖다 쓰는 다신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신 오케이, 애 많이 낳게 하는 신 오케이,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 오케이, 뭐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오케이, 다 신론을 믿어요. 그래서 신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범신론을 믿기도 합니다. 물에도 신이 있고 태양에도 신이 있고 바람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다, 집에도 신이 있다. 그건 범신론이잖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한 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도 한 분, 나를 창조하신 분도 한 분,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한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도 한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도 그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하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통할 겁니다. 통할 겁니다. 뜻이 같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그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분이 늘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이심점심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 될 줄로 믿어요.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게 중요한가? 방향이 같고 목적지가 같기 때문이죠.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는 존재잖아요. 제가 언젠가 산티아고 순례 다녀와가지고 제가 드렸던 얘기도 기억나실 겁니다. 산티아고라는 순례길에 걷고 있는 사람들, 목적지가 같고 같은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엔카미노 처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인사하고, 또 만나면 또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짐을 들어주고 화장실 순서를 양보하고 빨래를 걷어주고, 그리고 케이크 먹으라고 옆집 別방에 갖다 주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친절할 수 있느냐? 방향이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고 한다면, 우리도 방향이 같다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 되어야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약한 갈대가 모여 있으니까 연약하고 겨날프지만 그 세찬 바람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서로 지지가 되어주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큰 일을 해낼 수 있죠. 그래서 말 한 마리가 끄는 짐의 무게가 2톤이면 두 마리가 끄는 무게는 뭐 20톤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오산 침례교에서 20년 목회를 이제 했는데 21년째인데 교회가 쪼개질 뻔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교회에서 쫓겨날 뻔한 적도 있었고요. 별일들이 20년 동안 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21년째 지금 이 자리에 든든히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은혜롭게 잘 부흥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천일 기도회를 거뜬히 해냈어요. 세교성전 돈 없는 가운데서 거뜬히 지어냈어요. 빚 싹 다 갚았어요. 60주년 기념관도 최근에 지었어요. 복지관 3개를 수탁했어요. 뭐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지. 의견이 분분하고 날마다 의견이 쪼개지고 마음이 갈라지면 교회는 절대로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마움을 전합니다. 리더인 저를 여러분이 믿어주시고, 저도 부족한 판단이 많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셔서 제가 얼른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름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에베소서 4장에서 5번째, 6번째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나를 보내셨다고 믿는 이상
내가 어쨌든 간에 이 공동체를 편안하게 하는 일에 내가 기여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이 여러분에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나를 보내신 이상 이 공동체를 어떻게든지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여하라고 부르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분명히 있으리라. 나 좋고 하나님 좋은 일이 분명히 있으리라.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역사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고 우리 축도로 마치겠는데요. 자, 우리 전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여러분도 좋아할 만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새 겹줄로 든든히 묶어져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어떤 내우 외환에도 끊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참 좋은 교훈들을 많이 얻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케 하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고, 이 6가지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하는 일에 필요한 덕목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이전보다 다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역사적인 주인공,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